올리시면 모든 불보살님께서 천녀들이 딱딱 드시기 좋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리에 가서 드시게 돼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수행을 하시다가 시험을 쳐요. 여러분도 아마 거기 시험 연불산매 안에 내용은 조금 짧게 있을 겁니다. 인육시험을 치는데 누가 빼꼼히 와서 창가에 해가지고 자기가 목욕하는 모습을 막 훔쳐봤어요. 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야 되는데 났어요. 어쨌든 시험인데 났어요.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가지고 그 훔쳐본 사람을 잡아가지고 때렸어요. 물산매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산매에서는 그렇게 하셨대요. 막 때렸더니 여러분 아침 예불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자리를 앉아갖고 이제 공양을 드시는데 그때 시험관이셨던 맞은 부처님이 온통 반창고를 다 붙이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저렇게 때렸다고 막 부처님들께 막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막 나를 이렇게 해놨다. 여러분들한테 약한 쪽으로 시험, 그것을 무던히 넘겨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탐심을 중심으로 많이 오고 그 욕심이 근원해서 화내는 일로 번져갑니다. 그 화내는 일로 번져가면 우리가 좀 이제 지혜로우면 모든 지혜를 증득하고 있는 상태면 저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서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할 정도의 여러분들 마지막 정정, 고요함 뒤에는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육바람을 주려도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고요함 뒤에 있는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까지 얻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판단할 때 판단력은 탐심을 중심으로 화를 내는 쪽으로 늘 이렇게 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내지는 부정적으로, 내지는 마음적으로 흔들림을 멈출 수 없는 쪽으로 가는 쪽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시험을 치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줄게요. 시험 통과하면 상이 와요, 안 와요? 조금 와요, 많이 와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엄청 옵니다. 이유는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저 예전에 제가 가끔 해드린 얘기지만 제 출가 전에 신심 시험을 칠 때가 있었어요. 저 출가 전에 얘가 출가할 자격이 있나 없나 뭐 이런 느낌의 시험이에요. 제가 속세에서 출가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석굴암 불상 있죠? 석굴암 불상을 이렇게 보면서 연불에 미간을 보면서 막 일념으로 연불을 고성으로 하는데 1시간쯤 연불을 했을까? 그 눈으로 직접 보이진 않는데 안에 있는 영혼의 목적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칼 있잖아요. 칼 양쪽 날이 서 있는 꼭 nim자들이 갖고 다니는 칼이라고 좀 큰 칼이 이제 회전을 갖고 원을 그리면서 와가지고 부처님 상호의 목 쪽으로 가요. 그때 큰일 났는데 저 칼이 부처님 목 쪽으로 가서 뭔가 해를 입히는데 라고 하는 순간 안에 있는 영체가 안 되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하고 내 목을 갖다 대더라고요. 딱 가서 이렇게 박히는 거입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 또 와요. 반대편에 가서 또 가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방에서 와요. 사방에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고 부처님 올라타가지고 목을 전체를 다 오금으로 감싸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두 분 큰 스님이 저만 보면 출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못되게 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만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것생을 다하고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 생에 스님 아니었던 분들, 스님이셨던 분들, 분명히 스님이었던 아니었던 수행자였어요. 그리고 요 앞에 계신 분들 전생에 다 스님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스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1250일 영산당시 금강경에 나는 1250일 많대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안에서 공부를 수행을 잘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오히려 출가한 제자보다도 숫자가 보살이 여러분들 쪽에서 나중에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 세상을 나은 세상을 가려면 나은 세상 갈 만큼의 마음의 자격을 가져야 돼요. 그건 맞죠? 여러분들 자비심 많아요? 폭력성이 많습니까? 자비심이 강하십니까? 자, 제 질문해볼까요? 남이 나를 욕했다. 때려요, 용서해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좀 시험에 많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나은 세상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맨날 부처님과 발언할 때마다 좋은 세상 보내주세요, 극락세계 보내주세요, 뭐 아라니네 발언하기 전에 나는 지금 어디까지 착한 마음이 와 있는가를 꼭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저녁이 되면 힘들어도 왼쪽에다는 5가지 참회, 오른쪽에는 5가지 칭찬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 이름 적고 너 참 잘생겼다 뭐 상관없어요.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잘생긴 거죠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것과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양쪽을 나눠서 적어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밖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법화경이나 어느 여러 가지 경전을 보면 정말로 생김새도 이상하고 모습도 이상한 사람들이 부처님 법회에 크게 와 있으면 보살님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존 와 있을까요? 라고는 세존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미 이 사람들은 전생에 이 자리에 올 만큼의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 지금을 보지 말고 전생을 보면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생은 그 어떤 지금 이 남성 부시에 있는 80억 인구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선근을 많이 지으신 분들이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대로 착하게 살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노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성이 필수입니다. 반성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착해집니다. 알겠죠? 밤마다 뭐 하시라고요? 왼쪽에는 5가지 참회를, 오른쪽에는 5가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좀 칭찬하시라. 그러면서 세상을 살면서 힘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절에 왔으면 부처님과 스승과 제자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분하고 비교해본들 나한테 도움이 한 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 도움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처님하고 저분은 나를 미리제가 다하도록 이끌어주실 분이에요. 이 중생들은 배신도 하고 등도 때리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불편한 일을 만들지만 부처님만은 미리제가 다하도록 나를 사랑해주시고 연민하는 분. 나는 저분만 따라가요. 그래서 부처님만 보고 그냥 줄기차게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가는 데서 부족한 점을 참여라고 하고 저렇게 가는 데서 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좀 적어서 내일은 이 참여를 안 할 수 있게, 내일은 이 칭찬을 더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루하루 365일 살면 여러분 10년간 이렇게 하면 성자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바꿔요. 어떻게 하라고요? 좀 바꿔봐요. 뭘 바꿔요? 나쁜 거, 참여할 것을 긍정적인 거로 빨리 바꾸라. 언제 바꾸면 돼요? 지금. 똑똑한 분들 많네요. 자,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사랑하라고요? 지금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워하는 거라든지 무엇인가 불편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딱 놓으면 없어져요. 이건 놓지 않으면 누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딱 내려놓으시라. 그리고 여러분 길을 가시라. 거기에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더 미워지면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100%입니다. 100%. 알겠죠? 절에 가기 점점 싫어진다. 뭐라고요?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 주지스님, 보문스님이 미워진다. 뭐라고요?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정말 왜? 그
긍정적인 마음은 선이 부처님을 도와주시는 마음이지만 부정적인 마음은 탐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 좋은 쪽으로 끌어가는 우리 정식으로 말하면 나쁜이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분명한 100%예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조금 많이 하시되 첫 번째, 무엇보다도 꼭 실천하실 건 늘 말씀드리지만 효도.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효도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한 것 중에 반드시 효도는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라 법이나 질서를 잘 지켜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5가지 계율은 잘 지켜셔야 됩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오늘로 술 좀 끊으시면 안 될까요? 약주하시는 분들? 사업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기까지 어쩔 수 없지만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원인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이 5가지 부처님께서 중생이면 지켜라 하는 이 5가지를 꼭 좀 지키고, 자, 오늘부터 뭘 만드냐면 따라해봐요. 믿음의 빛의 기둥, 신심의 기둥, 신심의 철기둥, 뜨거운 불심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면 부처님을 정말 뵙고 싶고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부처님을 따라가면 정말 신심의 빛의 기둥이 생기거든요. 이 신심의 빛의 기둥이 하는 일은 안에 있는 내 업장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신심의 빛의 기둥. 그래서 그 사람은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부처님께 받을 복을 훨씬 더 빨리 받으니까 소원 성취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뭐 만드시라고? 자, 마지막 한 가지를 정리할게요. 뜨거운 불심. 알겠죠? 꼭 만드셔갖고 365일 동안 꺼트리지 말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방사하는 정도로 강하게 그러려면 부처님의 모습을 언제나 보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처님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거지만 연구를 하고 있으면 그 어떤 부정적인 게 나쁜 게 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그때 발생해서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믿음 엄청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99가지 없어도 한 가지 신심만 다가가시잖아요. 그 신심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늘 부처님을 그리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부처님을 보는 듯하고 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어려움은 늘 넘어갈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과피를 주신다.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 되시면 불공을 올릴 수 있으면 부처님께 따로 여건을 만들어서 올리되,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행사가 많습니다. 성중대제도 있고 조금 있으면 칠섭대제도 있고 지신대제, 산신대제 이렇게도 있고, 또 우리 금강경 독송에서 양력 8월 15일날 전부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금강경 독송의 회암공양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다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되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니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동참하게 다 해주잖아요. 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는 꼭 좀 오시되,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가끔은 내가 알아차릴 때 너무 나는 탐심이 강해졌어, 뭔가 절에 가기 싫어, 뭔가 내 힘으로 혼자 하기는 좀 힘들어 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구로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지혜다. 알겠죠? 여러분들 원만 보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오늘 이렇게 현신하신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공덕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할 수 있으면 부처님께 공양도 올려보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 김해 수원동 불사하고 있잖아요. 크게 동참하든 작게 동참하는 분들은 다음 생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의식주가 해결돼, 특히 먹는 거 해결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제가 포유상 죄송하지만 강아지로 태어나도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산다. 이해가 되시죠? 공덕이 그렇다고요. 버러지를 받아. 물론 사람으로 받으면 큰 부잣집에 태어나시겠죠. 그런 부유한 집에.
그래서 저런 후원부사라든지 크고 작은 불사가 있으면 작든 크든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동참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하는 이유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려워서 또 말씀을 드려보지만 폭력을 가하거나 해를 가르는 마음은 사랑하고 여긴 마음밖에 안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나를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네. 여러분은 누가 죽어야 돼? 여러분이 혼자 죽어야지 누가 옆에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생을 간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쪽으로 복을 좀 많이 좀 치세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재물 없이 짓는 복 얼굴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소를 지으시라. 저 강의 20분 남았으니까 20분 동안 계속 웃어주고 계세요. 두 번째, 말은 부드럽게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라. 진실된 말을 하고 화합하는 말을 많이 해서 말로 짓는 어려움을 여러분들 스스로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 눈은 왜 있다고 그랬어요? 상대의 장점을 보고 말로는 많이 칭찬을 하시고, 허리는 굽혀서 자기의 겸손함을 표현해서 남이 불편하지 않게 해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남편보다 막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밥상에서 막 이런저런 티격태격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부인분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 2024년도는 자비한 마음,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좀 많이 키워서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좀 죽여주시고, 시기하는 마음을 죽여주는 게 희무량심입니다. 희무량심이라는 건 남이 잘된 것을 내가 잘된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죠? 요거 하나만 키우면 시기 질투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보는 것, 사음량심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마음들을 키워가면서 남한테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잘해줄까,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남들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주의 법칙은 인과법. 여러분들이 베푼 만큼 나한테 복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잘 무주상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하면 그 복이 너무나 크다. 그렇게 좀 잘 좀 해가시고, 그리고 경전 독성, 요즘에 몇 독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기초반 하신 분들 55독한 분들 많이 계시대요.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 하루에 초심자분들이 한 독은 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그 1년에 2000독 하신 분들 배지 드리죠. 경전을 읽으면 무명이 타파돼요. 무명이 타파된다는 건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고성분원에서 개인 공양, 특별하게 올리는 그 공양, 마지막 그 고명부처님 회양 공양을 제가 올리는데,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안에 있는 영체는 보명여력을 연구를 엄청나게 신나게 하는데, 어찌 신나게 하는지 이 거짓 몸뚱이가 이렇게 경전을 열심히 하고 있어. 금강경 있지 않습니까? 고명부처님한테 이럴 때 안에서는 그냥 신바람 나갖고 혼자 지지 그냥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경전 읽으실 때 마실을 가지 않고 경전 읽으시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해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석가모님을 연구를 할 때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시라고? 금강바자바라를 동시에 한번, 내지는 부처님의 사후를 그냥 맨 벽이면 턱구랑 불상을 내렸을까요? 아니. 경화된 그 모습을 그리거나, 최소한 미간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되, 미간이 안 그려지는 분들은 태양이 밝을 때 저 빛이 미간이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넣어서 부처님 미간을 태양으로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방광하는 모습을 자꾸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면 여러분들 집중도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한 개 더. 여러분들 그 평상시 연구를 할 때 무량광명이 여러분들 정수리로 엄청난 강도로 맑고 깨끗하게 쏟아진다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요. 이 무량광이 한참을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찰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84,000 땅구멍으로 이 빛이 쭉 빠져나갈 때 업장도 온갖 나쁜 것을 다 땅구멍 속에서 밀어내버리거든요. 요 밀어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치 검은 연기가 온 몸에서 그냥 쭉 빠져나가고 위에서는 엄청난 청정광명이 내려오고 여러분은 모습을 부처님의 상호 미간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루를 매 순간을 보내시면 360을 이렇게 보내시면 부처님이 떠나실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방송에서. 영불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미간 바라보면서 계속 하게 돼 있고 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여러분들은 말하게 되신다. 그럴 때 꼭 한 가지 할 거. 부처님 저는 마음에 담고 있는 욕심을 다 비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내일이든 모레든 그렇게든 소원 성취 바로 된다니까요. 믿는 표정을 좀 해봐요. 지금 경험하지 않았다고 뭐 마치 아닌 것 같은 표현을 하시지만 해보시다니까요. 정말 된다니까요. 대신 이것을 끊임없이 알겠죠? 해봐요.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렇게 경전을 독송할 때 인력으로 해보시라. 그렇게 좀 여러분들 해가면서 부처님마다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한 이제 5분 하면 이제 강의 끝납니다.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서 뭘 할래도 도저히 뭔가 하는 것마다 막힌다 그러면 그분은 금강경 읽고 서가모니 부처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업장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는 100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밤에는 영불삼매 광명만덕 큰 스님께서 주신 수행일기 있죠. 여러분들 어떤 분이 영불삼매 108독 한 분을 제가 2분을 뵀는데 이분들은 소원 다 이뤘어요. 이분들은 금강경도 열심히 읽지만 저녁이 되면 몇 시간이고 영불삼매를 많이 읽으시네요. 108독 했더니만 본인이 원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고 알겠죠? 그리고 업장이 그만큼 소멸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결혼 못한 자녀가 있으면 문수보살 예찬경을 읽고 문수보살님 연구를 합니다. 또 학업성취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옴바게타 나박 사바를 하루에 108번씩만 시키세요. 아이가 10,000원 줘서 108번 할 것 같으면 돈을 줘서라도 시키세요. 그게 여러분들 과외비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고요? 해보시라니까요.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이나 학업성취를 꼭 필요한 분들은 문수보살님의 다란을 좀 많이 시키시고 또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겠는데 너무 탐심이 많고 진심이 많고 못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서 나는 정말 답답하다. 이것은 청정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연 행원품을 읽고 고연보살님 100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병고가 있는 분들은 약사열의 부처님, 약사열의 본원경을 읽고 약사대 다란을 하고 약사대 부처님 정글을 하시되 49일이나 100일 공부를 하시고 또 나는 극락세계를 왕성해야겠다는 분들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원을 세우신 분들은 아미타 부처님 불설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중에 보통 저희는 불설 아미타경을 읽거든요. 하고 그 아미타 부처님 다란을 하시고 발언을 하면서 정글하실 거예요.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을 관장하시는 용왕대신을 총괄하시는 법보관장 보명열애 부처님을 공부하시되 금강경을 읽고서 여러분 열심히 보명열애를 연구를 하시면 그 권속들과 부처님으로 와서 도와주실 겁니다. 또 자녀를 갖고 싶거나 내지는 태교를 해야 되거나 내지는 속세에 벌어지는 여러 많은 일들을 종합적으로 나는 다 이루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공부를 하시되 관세음보살 고문품을 읽고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정을 하시되 21일이나 100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곳에 상주하시는 저 위에 15층에 저희가 모시고 계신 헤이등왕 부처님 재물을 주시는 부처님이라고 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재물과 관련된 재물복을 많이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강경을 읽고 헤이등왕불 연구를 100일 동안 해 가시면 됩니다. 또 지정보살님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중풍이나 식물인간, 지중한 병고를 치유할 때나 암몽이나 가이두리, 영적인 과장을
해결해야겠다고 할 때는 지장보살 보능경이나 지장보살 예창경을 읽고 친구다라를 하고 지장보살이 공부를 49일이나 100일 공부를 합니다. 또 지장보살님은 효를 중시하셔서 부모님이 병고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할 때는 살아계신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병고 치료를 위해서 지장보살님께 한 가지 그 병고만을 위해서 열심히 49일이나 100일 공부를 해가시면 됩니다. 또 이곳에서 상주하시는 사랑부처님이나 치성례를 부처님, 산을 관장하시는 산왕대신을 총괄하는 수미산정 사랑부처님과 별을 관장하시는 성분들을 또는 북두칠성 7별의 7보살님을 총괄하시는 금륜복의 치성례 부처님은 기둥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아이를 달라고 하는 잉태나 내지는 시험 합격, 취업 성취 내지는 너무 가까운 신뢰에 벌어져야 되는 급한 일들, 화급한 일들은 요 분들께 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되는 것 중에 천수경 읽어야 돼서 집에서 공부하는 건 시키지 않고 저희는 법당에 나와서 할 것 같은 거 하시고 집에서는 하지 않고 굳이 같은 발언으로 집에서 공부해야 되면 관세음 보살님 공부를 하라고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또 각종 부동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화엄 성주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니까 스님들한테 맡기시거나 내가 해야겠다 보면 법당에 나와서 천수경을 읽어야 돼서 천수경을 왜 그러냐면 천수경은 딱 잘못하면 꼭 외부들이 천수경 읽는 연불행자한테 나와서 그 무엇인가 좋지 않은 영향을 영적으로 끼치다 보니까 천수경은 집에서 읽으라고 저희는 잘 안 해요. 대신 읽으시려면 관세음보살 보호품을 읽으세요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부처님 그 모습 중에 여러분들 개념상 하나만 배우고 끝냅시다. 따라해봐요. 변화신. 변화신이란 부처님 나라에 연화장세계라는 부처님 나라에 계신 부처님이 빛으로 이루어진 30비상 80종에 갖추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중생 근기에 맞게 변장을 해가지고 직접 오셨을 때를 변화신 불이라고 하거든요. 금방 이해됐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평상시에 네 분의 부처님이 변화신으로 중생들을 보호하세요. 문수보살님, 보현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부처로서 또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주로 낮에, 지장보살님은 저녁. 네 분의 주로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곳이 남성부지의 현실이고 보통 이런 큰 제자가 올 때는 여러분들 그 1월 1일에 올렸던 16사부님이라는 사부님의 뜻은 광명만도 큰 스님, 자재만인 큰 스님께서 불과를 증하실 때 도와주셨던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16분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웅보전에 모셔도 놨지만 그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고 사바세계의 변화신으로 와 계시다. 그래서 가끔 현지사에만 부처님이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현지사에만 부처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절에는 법신불과 화신불은 다 계세요. 법신불은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법신불이라고 하고 화신불은 원만보신불, 부처님 나라에 있는 원만보신불이 1100억으로 원하는 만큼 낮춘 차별화된 인격체를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해요. 요 화신불을 낳은 본불이 직접 오는 것을 변화신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신불, 본불이 직접 와 계신 곳은 현지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간 건가요? 초심자분들은 제가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말을 들을 텐데 아니 왜 현지사만 부처님이 계시냐고. 그게 아니고 정확히는 원만 보신불의 본불의 변화신불이 현지사에만 계시다. 그래서 궁을 짓고 있어서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영산불교는 영산 당시 2500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불교로 복원하자는 의미가 있고 현지궁은 본불의 변화신께서 저렇게 평화속 뒤에 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0평, 400평에서 부처님 궁이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좀 갔다 와보고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래서 현지궁이라고 하고 현지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절의 이름은 현지사.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절. 이해가 됐죠?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자, 이 정도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특강이면서 오늘 여러분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 처음 뵈서 소참과 구경 등등 했는데요. 어쨌든 소원 성취를 하려면 믿음을 갖고 착한 사람이 큰 소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과정에 정말 착한지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어떻게 하시라고? 잘 넘기시고. 알겠죠? 신심만 있으면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착한 마음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남이 나를 때렸다. 한 대만 때려서 다행이다 라고 하시라고. 그러고 보니까 2대 때렸다. 2대만 맞아서 다행이다. 10대가 아니라. 알겠죠? 난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가면서 업장소멸돼서 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중생들 입장에서만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의 그 모양으로 해서 잘 좀 넘으셨으면 좋겠다.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연결합시다.